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무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길 외엔 죄의 삭슬 감당할 다른 길이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형벌이 너무 중하여 이를 갚으려면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기에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셔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듯 우리 죄를 다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날 거기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마디 비명은 하늘 아래 모든 죄인의 마음에 광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검은 구름 바람에 쫓기듯 거추장스런 겉옷 훌훌 벗어버리듯 대대로 내려왔던 죄도, 내 스스로 지은 죄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아버지,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지만, 이 땅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것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도 터져 주님 주신 생명의 씨앗을 100배로 키워낼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소서. 내가 얻은 자유는 독생자의 핏값임을 꼭 기억하게 하소서. 언제나 이를 기억하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은 고난주간의 최절정일 순환의 날 성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성성된 마음을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금양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143장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가겠습니다. 주 돌아가셨
오늘 금양로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야말로 저는 한바탕, 아니 두바탕, 어쩌면 세바탕까지 영적 전쟁을 악한 것들과 했습니다. 영상을 녹화해서 촬영 편집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제 언어의 이 소리가 웡 이런 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그 슬로우 비디오를 촬영 같은,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러니 막 편집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제 힘이 맥이 톡딱 풀리겠습니까? 두 번 촬영하고 다시 또 세 번을 촬영하는데 이 또 마이크가 문제가 되고 또 이래요. 어느 날은 뭐 잘 풀려서 해결이 되어지는데, 또 오늘 같은 이 금양로 기도 시간을 또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거기다가 또 스마트폰이 속을 썩이고, 또 스마트폰을 다시 또 이렇게 재부팅해서 이 컴퓨터에 또 이렇게 옮기는 과정 속에서 또 컴퓨터가 또 다운이 되고, 이런 현상들은 왜 그럴까요? 뭐 시스템이, 기술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잘 될 때는 또 워낙에 또 쌩쌩 잘 돌아가고 잘 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기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고난의 최절정을 맞아서 뭔가 좀 아파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인 저를 지치게, 피곤하게, 힘들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야말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간 동참해서 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또 순환의 날, 비의 날, 철저히 깨어 기도하는 이 밤, 이 날이 되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금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설교자와 매니저의 그 차이점,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설교자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복음을 잘 선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매니저와 같은 역할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매니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유명한 그러한 그 스타의 뒤에는, 겉으로 만들어진 스타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매니저의 피와 눈물, 그의 헌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하듯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은 매니저 같은, 매니저는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다 그 스타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그 사람의 스케줄과 그 사람의 모든 일정에 내가 움직여지는 그러한 그 삶이 매니저이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도 잘 영성과 꼴을 갖춰야 되겠지만, 보다 더 헌신과 행함이 따르는 매니저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밤 여러분들도 금번 사순절을 보내며 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또한 은혜고 섭리니, 여러분도 모두가 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처지에서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 더더욱 매니저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쭉 추적했죠. 그분의 일거실 세종을 우리가 쭉 따라다니면서 나와 연관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또 그분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사순절을 보냈어요. 이제 앞으로 더더욱 그런 삶이 계속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과 분류의 관계이니만큼 꼭 그렇게 함께하는 저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보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의 날, 또 내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가 지내는 비의 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연구해 봐도 그 정도 이상을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가슴 앓이를 이렇게 하고 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 얘기를 한 거죠. 매니저는 사실 그분의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유명한 겉모습만, 화려한 모습만 우리가 보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사실 매니저는 그분의 약점, 그분의 단점, 문제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아주고 지켜주고 자기는 욕을 먹어도 내가 모시고 있는 그 대상은 누가 되지 않도록 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둘이 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 매니저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그런 진정한 헌신다운 모습이 결여되고 부족하기에 말씀에 대한 이 끝심이 영역을 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고 슬퍼야 되는데 슬프지가 않고 마음에 시큰둥한 별다른 반응이 없는 이 느낌이 없는 것, 이거 참 가슴을 치며 정말 통탄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처절함을 통해서 뼈저리게 아파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날인데도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참 어떤 일이 있으면 참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그 생각이 이렇게 앞섰었는데 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런 그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고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구나. 사실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나는 참 이런 사람밖에 못 되는구나.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 비하하고 좀 나를 내려 깎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편팔로 또 나를 그 십자가상에서 안아주시고 참 그래서 추슬러서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다시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공감대를 좀 느껴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모임을 사실은 원치는 않았습니다. 좀 미리 다음 주에 중요한 그런 우리 군목 수련회가 이렇게 있어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안건을 좀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회계를 담당하시고 있는 장로님께서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음 주간 행사 앞두고 이제 오늘 모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임을 마치고 잠깐 마당에서 잠깐 담소 나누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타고 오신 차가
앞에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차가 벤츠 S560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 벤츠 S560이 뭐 그 시리즈가 많아요. 고만고만한 비슷한 차들이, 물론 S 시리즈, S 클래스라고 한다면 상당한 그런 명차들, 값비슷한 고급차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바흐라고 하는 로고가 붙여 있는 차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벤츠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내놓는 그런 차 중에 최고의 명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가장 싼 차가 뭐 2억 4, 5천만 원, 예, 뭐 3억이 훨씬 넘는 그런 아주 명차가 비싼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한 그 무려 뭐 12기통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차를 보고 감탄하고, 와, 대단한 차다, 와, 저런 차를 타시는 분 어떤 분일까, 이런 게 관심이 되겠지만, 저는 그 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보다 더한 느낌이지 않겠는가. 너는 작품이야. 너는 둘도 없는 최고의 명작이라고, 불후의 명작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우리 지금 나를 보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감동 그 자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참 내가 왜 슬퍼하지 않지? 왜 내가 아파하지 않지? 막 그랬다가 그렇지 하면서 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얻게 된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보내고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금양로 기도를 드린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절대 비하하거나 자기를 포기하거나 나는 못난 사람, 난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 하지 마시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필요한 그런 놀라운 섭리하심들을 깨닫고 그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새벽에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은 축복이고요. 새로운 생명의 삶이고 생명의 남이에요. 생명으로 난 거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하듯 한편으로는 오늘 몹시 슬픈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날이에요. 왜요? 내 죄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슬픈,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슬픈 날이지만 또 내 죄가 죽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양면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슬프지만 머리로는 기뻐해야 되고, 머리로는 슬프지만 마음으로는 또 기뻐하는, 그래 영적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복음을 담대히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빈들에 내몰릴수록, 우리가 이끌린 광야가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더욱 십자가를 앙방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요 삶의 이유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모임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단지 스데반 집사만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 신앙인들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큰 환란이 닥칩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으로 말미암아, 환란과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사람들이 그 환란과 핍박을
피해서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목숨이 무서워서 잡힐까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흩어져 피해 있었지만 그 흩어져 피해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가만히 간직할 수만 없어서 전했던 거예요. 다른 데에 나가서 전하고 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환난을 당했지만 복음 전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배 출석률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교회가 위기를 닥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느슨해지거나 여러분 이것을 쉬거나 이거를 쉬쉬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 기회이기에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 한 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는 배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불려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한 분의 죽음을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그런 결론이고, 안디옥 교회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는 훌륭한 교회가 탄생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는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마음으로는 뜨겁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해야 하지만 머리로는 냉철한 예수님께 대한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또 영원케 하신 그분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머리로는 뜨겁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또한 마음으로는 더 냉철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대속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이 머리와 마음은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그야말로 온갖 우주가 돌아가는 저 천국과 이 인류와 저 음부가 함께 얼싸안아 돌아가는, 그래서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심령 속에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워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이 마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고대하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성은교회의 전 성도는 다 예수님의 매니저가 되어져 좋은 점만 우리가 보고 또 원하고 또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슬픈 점, 아픈 점, 고통스러움까지도 우리가 다 보고 그분을 대언하고 그분에 헌신하고 그분을 지켜주고 막아주는 의리의 성도, 이 마지막 시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본받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에 금양로 기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각자 여러분들은 조용한 곳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또 밤에 나와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골방의 기도, 개인의 영적인 그런 고군분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일날 꼭 가족 전체를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구역들을 깨우고 우리 교사들도 우리 교학교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복된 부활의 또 주일과 또 절기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하여서 어려운 때지만 힘든 때지만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주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샬롬, 감사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제40일 고난주간의 성토요일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보여주실 승리를 기다리는 동안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당신에게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사순절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합니다.